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극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물두멍, 관유 그리고 향을 만드는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는 향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24절 이후에는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관유는 이 향을 섞어 만든 거룩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향기름의 용도는 성막의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회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관유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관유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향은 향기름, 곧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유를 만들 때 사용되어진 향입니다. 관유를 만들 때 이 향과 기름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향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사용한 향이기도 합니다. 36절에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극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정극궤 앞에 분향할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제 본문에 봤던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관유와 이 향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물두멍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두멍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여인들의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몸을 살펴보는 거울을 통해서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 노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거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만 챙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2개를 가져올 정도의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울은 대부분의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거울을 헌물 삼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시 부족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거울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물두멍을 자신들의 얼굴이나 몸을 돌보는 것에 사용했던 이 거울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물두멍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두멍이 위치한 곳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였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할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의 물로 자신들의 수족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 있는 번제단의 화제를 사를 때 이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그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다라는 것을 2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막의 문 앞에 바로 있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번제단에는 속죄제가 드려졌고 번제가 드려졌고 그리고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지 죄 용서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곧 우리 자신들의 희생,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하나님께로의 분명한 돌이킴과 헌신한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자리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들에서 사역하다 보면 손이나 발에 먼지나 피가 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들의 삶은 온전하게 성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돌아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의 거울인 우리 자신들을 돌보는 거울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죄 속에 빠졌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우리 씻어내는 자백과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죄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삶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스며드는 죄들을 계속적으로 씻어내는 작업을 통해서만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성소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죄의 속박 가운데로 나아가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스며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스며든 죄를 우리가 처지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장성함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스며든 죄에 대해서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그 싸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거룩함을 더 깊이 이루어감으로 그 물두멍 그 다음에 있는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에 죄로 물들어 있고 예전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의 삶을 깨끗하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